예, 오후에 하나님 말씀, 오늘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읽고 좀 상고하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우리가 좀 이렇게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제가 여겨집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에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환의 맨 위부터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나 표현 등은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사항이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잘못된 두려워함과 올바른 두려워함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성경의 귀중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요, 약 50회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는 말씀인데, 즉 그 말씀 뭐냐면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섰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26장 24절, 출애굽기 14장 13절, 이사야 43장 1절, 누가복음 2장 10절, 12장 32절, 사도행전 27장 24절, 계시록 1장 17절 등등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분은. 자, 요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성경에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뭔가 이게 혼동스러운 거죠.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전한 두려움인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탈선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8절에 나오죠. 그 이유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데,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타락하는 단계의 시작이고, 종국에는 죄의 환멸과 비극만이 남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매우 건전하고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거죠. 구원받은 자녀는 지옥에는 가지 않죠. 그렇죠? 어떤 죄에 연루돼도 지옥은 가진 않아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혼이 뭐가 위협을 하고 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혼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아프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개념을 잘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어떤 그런 개념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동기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를 두려워함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의미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성도로서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첫 번째 보세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경망스럽게 언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경외감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말을 한다든지 뭔가 행동을 할 때도 조심스럽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역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몸에 배워야만 하나님과의 교제와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가 결코 가볍게 행동하다든지 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신명기 4장 10절 그 교환에 나오죠. 백성들을 함께 내게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들려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고 그거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도가 가져야 될 필수 자세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인에게 그분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6장 13절에도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전도서 12장 13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죠.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다 이거죠. 의무. 그죠? 자, 신앙의 자세에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그럼 성경에서 정의하는 주를 두려워함이 뭐냐 이거죠. 밑에 첫 번째, 선과 악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짓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잠언 8장 13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혐오하고 증오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다.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욥기 18장 28절에 따르면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나서 선과 연합을 해야 그 사람의 명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대다수의 죄인들은 명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정의하는 악과 죄인데도 어떤 거예요? 서슴없이 그냥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명철이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1편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시편 111편 10절에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이거죠. 이 땅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구나 지혜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얻으려고 뭐 온갖 학교에 다니면서 막 공부도 하고 자기 연구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시작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함이다 이거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좋은 지각을 가졌나니 그를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이거죠.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자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좋은 지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한다. 여러분은 좋은 지각을 가진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혜는 세상 학문이나 교육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다 이거죠. 잠언 9장 10절에 나온 말씀에 따르면 그렇다 이거죠. 자, 세 번째, 주를 두려워함은 어떤 재물보다 매우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잠언 15장 16절에 소유가 적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큰 재물로 인하여 고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죠. 또 이사야 33장 6절에는 주를 두려워함은 그의 보배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보배, 보물 정말로 많이 선호하고 열광하죠. 갖고 싶어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곧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어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건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 잠언 14장 2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섯 번째, 주를 두려워함은 순결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이거죠. 시편 19편 9절에도 주를 두려워함은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막 자기 몸을 뭐 깨끗이 하고 막 뭐 온갖 화려한 옷을 막 입고 보호한다고 해서 순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불결한 죄와 악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곧 중요하죠. 경건이다. 경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이 경건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이거죠.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이거죠. 인간은 불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화재만 나봐요. 사람들이 막 그냥 패닉에 빠지고 막 어떻게든 거기서 탈출하려고 막 안간힘을 쓰잖아요. 불이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다 이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했을 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실제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실상에 대해서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란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도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을 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건한 삶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고, 또 죄와 악으로부터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섬김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필수예요, 필수.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3번. 자, 그럼 이제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이제 성경에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두려워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정작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걸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상이나 다른 신들이에요. 열왕기하 17장 38절에 또 너희는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죠. 여러분, 미신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미신적인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신성시하고 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죠. 막 예를 들어 불상을 그냥 우리가 깨부수면 막 저 큰일 날 짓을 했다고 막 그러고 그죠? 실체가 없는 뭐 돌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뭐 형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되게 막 그렇게 숭배를 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대상이 뭐냐?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 잠언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근데 거꾸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존경은 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바로 여기 나온 대로 덫에 걸리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신뢰하면 그 사람은 안전하다 이거죠. 예를 하나 들면 성경에 바로 누가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결국 패망한 자는 사울이죠.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사울은 진멸을 안 시켰죠. 오히려 아가 왕을 아말렉의 왕을 살려주고 좋은 것들은 다 재물은 자기가 몰래 챙겼죠. 사무엘이 결국 가서 책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사울이 한다는 말이 뭐였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결국 사울에게 당신의 왕국은 나눠진다고 당신이 이제 버림받았다고 얘기했는데도 사울이 결국 뭐라고 얘기해요? 알겠으니까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생각해달라고 또 그러죠. 사무엘상 15장에 그렇게 나온다고. 결국 그런 사울은 어떻게 했죠? 덫에 걸리고 패망하게 된 거죠. 따라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지상의 갖가지 재난이다 이거죠. 사람들은 장차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급기야 실신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 그 재앙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그게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재앙이 일어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특히나 그 물이 피로 변한다는데 사람이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거기서 피 나와봐요. 기겁하지 않겠어요? 실신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사람들 어떻습니까? 갖가지 재앙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뭐 산불이든 태풍이든 홍수든 여러 가지 모든 두려움들이 많죠. 하지만 참 믿음 위에 선 성도는 그런 미래의 징벌이나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성도는 어때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온갖 일어난 재앙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아,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지 그 자체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막 그거를 갖다가 막 굉장히 띄우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날 소위 지성인들, 소위 뭐 이게 정신과 의사들, 그 다음에 뭐 철학자들, 이런 자들이 다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냐? 네 번째 보면 두려움 그 자체.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또 그렇게 적극 장려하냐면 두려움을 갖지 마라. 이거예요. 두려움을 갖지 마.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말에 담겨있는 속뜻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은 좋은 감정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건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두려움 자체를 다 갖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건전한 동기예요. 하지만 그 외의 두려움 자체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고난과 고통, 인간을 두렵게 합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이 병에 걸린다든지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다친다든지, 그거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죠? 예. 갑자기 경제적인 어떤 궁핍이 닥친다든지 얼마나 두려워요. 욥기 15장 24절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하지만 성도는 자기의 모든 두려움을 누구에게 맡겨놓을 수 있어요? 주님께 맡겨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나오죠.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죠.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두려움, 근심, 염려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이나 자녀들,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온갖 그런 재난이라든지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잖아요. 고난이라든지 고통 이런 것들 자체에 대해서 인간이 두려워 떠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인간들이 그런 걸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 떠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녀야 할 단 한 가지 두려움은 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 뿐이다라는 거죠.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먼저 강조를 드리면, 자, 성경에는 두려워 하나가 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두려워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상은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건전한 두려움이에요. 건전한 두려움. 건전한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우상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쵸? 그 외에 무슨 뭐 재난이라든지, 심지어는 뭐도 있냐? 두려움 자체예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경제적인 갑자기 압박으로 인해서 당장 내일 굶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렇죠? 그 다음에 사업이나 직장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나에게 몰려올 여러 가지 고통들, 두렵죠. 이런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잘못된 두려움이라는 거죠.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떻게 두려워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죠. 아까도 전도서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게 의무라 그랬어요. 왜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 바로 심판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분이다 이거죠. 두려워하라 이거죠.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떤다라는 거죠.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지 않고 요거를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게 되는 거란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거란 얘기죠.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동기. 자, 1번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죠? 첫 번째, 신명기 13장 4절에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밀착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설이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음성에 복종하고 섬기고 밀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져 버리면 어때요? 나머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그리고 밀착도 안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은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나온 대로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성도들은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에도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그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22편 23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다 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흠없이 육과 영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거죠. 고린도서 7장 1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성별된 그리스도인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의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뭐하러 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하니까 내가 성별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생활의 강력한 원동력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성도에게 두려워함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냐?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4절에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즉 더러운 악과 죄로부터 딱 단절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분을 두려워하게 한다 이거죠.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라 이거죠. 왜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뭔가 이루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분이라는 거 알면은 두려운 거죠.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분을 두려워하게 한다 이거죠.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악과 죄를 지었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각 벌을 내리고 이렇게 진멸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참아주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 왕을 세워주셨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그분을 두려워하게 한다 이거죠. 시편 130편 4절에도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는 두려워함을 받으시리이다 이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이적이 그분을 두려워하게 한다 이거예요.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의 손이 강력하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너희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히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나큰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냐? 그런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활에 있어서도 뭔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안 되고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걸 실감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엄청난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고 두려워하라는 거죠. 여섯 번째, 다가오는 심판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한다 이거죠. 계시록 14장 7절에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인 걸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기가 뭐냐? 성도의 인생 전반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경배에 필요합니다. 경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경배 드리러 오셨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경배가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시편 5편 7절에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말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섬김에 필요해요. 섬김. 시편 2편 11절에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이거죠. 그냥 왁자지가 이게 하라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즐거움으로 섬기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기반으로 섬겨라 이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이거예요. 보호한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20장 20절. 여러분 이 구절은 잘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한다 그랬죠. 자, 지금 이 한 구절 안에 상반되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 두려워 말라가 나와요. 지금 이 한 구절에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한다 그러죠. 아니 지금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해놓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한다 그러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 존재, 그분의 존재하심을 두려워하고 나머지 그 여러 가지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두려움 그 자체를 갖지 마라 이거죠.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죠. 네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선한 치리에 필요하다 이거죠. 사무엘하 23장 3절에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는도다 이거죠. 그런데 자금의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소위 정치한다는 인간들이 이거 하나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선하고 현명한 치리자가 돼서 이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잘 통제하고 이렇게 잘 이끌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정치판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짓말이나 술수나 온갖 흉계나 그런 것들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 자리를 보존할까? 기회주의자들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공의로 다스릴 때 필요하다 이거죠. 역대기하 19장 9절에도 너희는 주를 두려워함으로 신실하게 또 온전한 마음으로 그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너희는 주를 두려워함으로 그같이 행하라 이거죠. 공의로 다스릴 때 필요한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성도의 생활이 경건하게 되는데 필요하다 이거죠.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신이 죄를 짓고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려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고 또 이렇게 풍성한 삶이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자, 1번, 첫 번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시편 147편 11절에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꿍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의 자손에게 주님의 긍휼을 더하신다 이거죠.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말하고 되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것도 누구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무서워하면 상대방이 봤을 때도 굉장히 안쓰러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5절에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이거죠. 이게 지금 베드로가 그 이방인 코넬료에게 갔을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넬료가 구원받았잖아요, 결국. 그렇죠? 네 번째, 하나님의 자비를 가져온다 이거죠. 그러나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시편 103편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자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아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계속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백성과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얼마나 실수투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져서 우리에게 공의롭게 대하신다면요,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자비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간다는 거죠. 영원토록. 누가복음 1장 50절에도 주의 자비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대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하고 경건한 그런 집안 있잖아요. 그런 집안의 가문은요,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 이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렇죠. 다섯 번째, 축복을 가져옵니다. 축복. 시편 112편 1절에도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신뢰를 가져다 준다 이거죠. 잠언 14장 26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견고한 신뢰가 있다. 일곱 번째, 악으로부터 분리를 가져온다 이거죠. 잠언 16장 6절에도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아까 이게 명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덟 번째, 성도의 교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종 서로 말하니 주께서 경청하시고 그것을 들으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끼리는 서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은 신실한 성도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홉 번째, 인간의 두려움을 없애준다 이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랬죠. 거꾸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그 사람 안에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2, 13절 보면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무서워 말라 그러죠. 만군의 주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며 그로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열 번째, 기도의 응답을 가져온다 이거죠. 시편 145편 19절에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요 그가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어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이 어떤 기도와 간구를 응답받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지막 11번째, 장수한다. 장수. 자기가 이 땅에 단명하고 싶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악한 사람들은 단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장수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11가지의 그런 요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전부 다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여러분 좀 막연하게 느껴지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면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86편 11절에는요.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리니 내 마음을 모으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이거죠. 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건전한 또는 건강한 동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얻어서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또 실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도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보장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 오토바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달리다가 서야 될 때 안 쓰고 들이받아서 큰 사고가 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개개인의 삶의 브레이크인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잘못된 걸 갈라갈 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의 여러 소위 학자들, 교육자들, 소위 뭐 정신과 의사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방식을 요새 적극 권장하죠. 잘 될 거야. 너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래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전한 두려움까지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들은 엄청 두려워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 마지막 한번 찾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이거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죠.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이 두려움이 뭐냐? 인간이, 성도가 갖지 말아야 될 두려움인 거예요. 왜 성도는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냐? 우리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두려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뭐라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만약 여러분이 두려움을 지금 갖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우린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죠. 지옥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온갖 요소들도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로지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니까요.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꾸준히 있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두려움을 계속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방식?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긍정적 사고방식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평강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기도 응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만이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은 긍정적 사고방식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건전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인간들은 주를 두려워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것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주를 두려워함에 대한 개념과 또 그에 대한 결과, 동기를 잘 아시고 여러분의 생활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더욱더 온전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